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성부흥회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본 부흥의 총 주제가 뭐였죠? 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환난도 역경도 있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뭐가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이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드릴 감사의 제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보통 우리가 감사절 되어지게 되면 그냥 이번에 또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이번엔 또 맥주감사주일이다, 이번엔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절기마다 그냥 의무적으로 절기를 맞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는 1년 3차 모든 남자는 다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1년 3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시편 116편 말씀의 내용은요, 기록자가 누군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윗이 기록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문체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그 모든 환경들이 볼 때에 다윗의 환경과 다윗의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라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의 그 인생을, 참 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다윗의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과연 이 다윗은 그의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 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을까? 자, 내가 드릴 감사의 제사, 다윗이 드린 감사의 제사인데, 첫째로는요, 이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평탄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분명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장인인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요, 때로는 적군들에게 쫓기기도 했고요, 또 이방 나라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고요, 때로는 아들에게 도망치다시피 해서 피신하던, 정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졌던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생명이 위급한 그러한, 목숨이 위급한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계획이 있으셨다,
자,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요, 다윗이 그런 연단을 거치지 못했다면 성군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연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이 당면했던 그러한 고난과 위기, 또 그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감사했을까?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게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밥 말아 먹듯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게 이 다윗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음부의 줄이 내 영혼을 다 둘렀고, 음부란 말은 소울, 다시 말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빠질 정도의 내 삶이 됐다 그랬는데, 여기서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이 그 제단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을 묶어요. 그래서 줄을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망의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온몸이 꽁꽁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정말 산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 그의 삶의 고통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그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마치 스올, 바로 지옥. 이 스올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마치 늪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늘 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여 내 영혼을 건지소. 아멘.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난과 환난과 그 아픔, 죽음의 그 상황이, 그래서 어쩔 바, 여러분, 늪은요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늪인데, 그 늪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냐?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올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윗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끌어올리심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끌어올리심에,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끌어올리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말 사망의 줄이 들어오고 또 수월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잠식시키겠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막힌 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고통도 다 해방되어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결박을 다시 시작.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이요 오늘 주께서 다윗의 결박을 풀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박도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속박이 없고 또 정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참으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릴 감사의 제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다윗은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은혜의 흔적들이 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무엇으로 갚을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의 잔은요 보통 잔이 아닌 거예요. 일반 잔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승리하는 장군에게 주는 게 바로 구원의 잔이에요. 승리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러한 구원의 잔을 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여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매 순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업장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언제까지 아멘을 크게 안 하는가 보자. 오늘도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교만할 수 없고 내가 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것 아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도 오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잔을 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잔을 받으셨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두 번째 나아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피와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이 잔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인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 승리의 잔, 기쁨의 잔을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 그 피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승리의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내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와 때로는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생명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소원을 갚으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소원을 갚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자기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고백을 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자, 것이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 소원하는 말이 나다르란 말인데 하나님과 약속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어떻게 갚지 말라? 더디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디 갚지 말라냐? 그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냈어요. 근데 그 소원했을 때 빨리 갚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부흥회 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딱 줬어요.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 되겠다. 500만 원. 내가 미쳤나 봐. 생각해 보니까 500만 원이 뭐야. 아우, 그냥 100만 원만. 100만 원이 어디 있어? 30만 원만. 아이고, 30만 원가 많아. 10만 원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항상 첫 마음은 줄 때가 있어요. 첫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꼭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 그 작정을 하고 소원하는데 첫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변화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아까운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사는가?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에 여러분이요, 자기가 그렇게 숨겨두었던 재산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저주 아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드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두 번째로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감사로 쌓였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잔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오늘 제가 앞에 서 있는데 못 보던 흰색 차가 한 대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라고 이렇게 보는데 문을 이렇게 뚝 열고 나오시는데
보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 나오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나오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든지. 그쪽만 은혜가 되나 봐.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오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든지. 왜냐하면요, 저 노구의 몸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데 오신 것 아니겠어요? 50년 전에 이곳에 피와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개척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존재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씨뿌림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감사제는요, 화목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16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뭐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상 못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어떤 사람 주춤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빈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제물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유가 돼서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유가 안 돼서 단돈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그 과부의 2렙돈을 많은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성경에 이 감사제는 화목제라고 그랬는데,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 밑에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성경에 보면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김 목사는 친절해가지고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 감사제를 드리는 방법. 첫째, 제물이에요. 제물을, 자, 4가지가 있는데, 기름 섞은 무교병 10개, 기름 바른 무교병 10개,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 10개, 유교병 10개, 총 몇 개? 40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40개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전체 예물 중에 어떻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씩 해서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라?
자, 그러면 몇 개예요? 4개, 4개. 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게 몇 개? 4개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나머지 제물은 일부는 제사장에게. 그런데 그 일부가 뭐냐면 4개예요. 4개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렸던 것, 하나님 앞에. 그럼 몇 개가 남아요? 자, 40개에서 4개를 빼면 36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져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자, 여러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과일 나눔 행사를 하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를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했다? 다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빨간색 읽었죠? 글씨. 언제까지 남겨두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36개의 과자, 그 떡이 얼마나 하느냐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만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떡 하나가 이만해요. 이만한 떡을 몇 개? 자, 36개. 나 혼자 먹고 죽어도 하루에 다 먹는다? 절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웃을 초청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근데 그 이튿날 가면 된다?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목적인 거예요. 나 혼자 많은 열매 맺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누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셀도 이렇게 공동체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나누라고, 같이 삶을 나누라고. 그 17세기에 추시계를 발명한 크리스찬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발견한 원리가 뭐냐면 동조 현상이에요. 뭐냐 하면, 자, 내가 어떤 음이 울릴 때에 그 뚱하면 저쪽에서 뚱하는 그런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울한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되죠? 우울해지고, 막 기쁨 있는 사람에게 옆에 가면 기뻐져요. 자,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우울한가, 지금 우울 모드인가 아니면 행복 모드인가. 옆에 사람 얼굴 시작. 자, 내가 이 사람 옆에 앉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영적 동전상이 다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에겐 2개의 파동이 있다고 그래요. 플러스 파동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파동은 그 사람 옆에 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슬프고 또 고뇌하고 막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그럼 그 파동이 나에게도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막 활동적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활동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안에서 내가 소원한 거 다 갚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되,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고, 그 드린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여러분이요, 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뜻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습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셔서 그렇게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영적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 제사를 드리며 나가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멘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주여. 모든 것이 우리 누워서 높이 들고 모든 것 모든 것이 주여.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주여.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은혜 주여.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고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는데, 오늘도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갚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드릴 감사의 제사가 다윗이 드렸던 그러한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 돌리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